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르지만도 못했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딸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흡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으로 불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명으로 다가오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참 믿음으로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유혹이 왔을 때, 세상적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만 알고 이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요, 실제적 삶에 적용함으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과 사고,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행함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행함과 가장 직결되는 것. 행함과 가장 직결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고, 둘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세 가지에다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째는 생각이고, 둘째는 말이고, 언어, 말이고, 셋째는 행동이에요, 행위.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예요. 듣기는 빨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입니다. 진노하기도 더디하다, 행위지요. 계속 여기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여기에도 세 가지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게 생각이에요. 둘째는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니까 행위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 된다고요? 심판받을 자들처럼.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과 행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요? 선생들. 그럼 왜 선생들이 더 큰 정죄를 받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치. 여러분, 선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선생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가장 많이 해야 돼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은 사람일수록 심판을 더 많이 받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인류 역사의 종결, 즉 인류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마침표를 찍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모든 말과,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즉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좋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응?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 많다 보면요, 자연히 실수하게 되고 남의 말 험담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응? 가만히 여러분의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여기에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라는 말이에요. 실수. 길을 가다 발을 잘못 들여 여기에 잘못 뒤졌다. 이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이게 실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을 실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것에서 실수가 많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불완전한 존재라 이런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두 번째, 실수가 많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실수가 많다는 말은 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세 가지예요. 피조물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뭐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수의 폭이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달라짐의 표시는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둘째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행실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그냥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니 하고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욕해요. 왜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옆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여기 선정된 세대다 하는 말은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 특별한 백성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지나간 때에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 신분에 걸맞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그 말의 실수가 많은 이유는 첫째, 그 마음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이 뭡니까? 말이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건 그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에 실수를 없이 하려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말에 실수가 많은 이유는 평소에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요. 힘들어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뭐 또 뭐예요, 심심해서 죽겠다, 뭐 오죽하면 이를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요. 또 뭐 웃어 죽겠다고도 그래요. 뭐 안 죽을 일이 없어. 이 사람 다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 말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봐. 이게 뭐 틀린 말이든 뭐 맞는 말이든 그건 안중에도 없어. 그냥 큰 소리 치고 봐.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게 부정적이요.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써가면서 해가지고 이거 안 돼, 못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 평소에 뭐예요? 잘못된 습관이 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첫째,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좋은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말하는 습관. 왜냐하면 이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죽겠다 하는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안 죽겠다 해도 죽긴 하더라만. 그러므로 우리 혀는 마땅히 다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져야 된다.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3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큰 날쌔고 그 힘센 말을 무엇으로 달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입 속에 재갈이 물려 있는 거예요. 입 속에. 그 입 속에 물려 있는 그 재갈 때문에
주인 말 안 들으면 아프니까 워워만 해도 서요. 워워 했는데 안 서면 팍 잡아당기면 아프잖아요. 그 몇 번 당해본 거예요. 몇 번 당해봐요. 근데요, 참 말보다 미련한 게 사람이요. 몇 번 당하면 말도 깨닫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깨달아. 한두 번 좀 얻어맞으면 아이쿠나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이게 새롭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코피 터질 때까지 안 해. 터져도 닦고 또 해. 참 미련 맞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뒤에 달려있는 그 조그만 키 하나 때문에 큰 배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돌아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운명도 뭐에 달려있냐?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마땅히 조절되어야 됩니다. 조절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런데도 이 혀 조절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혀 조절기, 그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41편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완전한 사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말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의 파워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우는 파워고 하나는 파괴하는 파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절로 8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여기 본성,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혀의 능력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짐승이에요. 그럼 먼저 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불이 인류 역사에 미친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불이 없다면 어떻게 어둠을 밝혀주고 음식을 여기에 익혀 먹게 하고, 불이 없으면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어요? 응? 이처럼 불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 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혀도 우리의 삶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 사람 막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그 혀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사람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잘 다스려지지 못한 불이 미친 듯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인류의 평화를 파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요, 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악플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잘 다스려지지 않는 혀는 마치 지옥불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혀는 세우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응? 파괴하는 혀냐? 세우는 혀냐? 여기에 잠언 기자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있고 이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짐승에 대해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까지 논밭은 다 누가 갈았어요? 소나 말이 다 쟁기를 지고 갈았어요. 아니, 요즘도 잘 훈련된 짐승들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은 대단합니다. 오죽했으면 강아지 한 마리 집에다 갖다 놓고, 아이고 내 자식보다 나 이런 사람 한둘이요? 그러나 잘 훈련되지 못한 짐승은 어떨까요? 여러분, 야생동물, 그러니까 그 야생 맹수들에 의해서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공격을 받아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집에서 기르는 말, 소, 개한테 공격을 받아 죽는 사람이 야생동물에 의해 죽는 사람들보다 10배가 많대요. 10배나.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훈련되지 못한, 한국에도 얼마 전에도
개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개 공격받고 뭐. 근데 우리 인간의 혀는 이 불이나 짐승보다 길들이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응? 오늘 보면 여기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이 말을 좀 비하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혀도 있다. 짐승보다 못한 혀도 있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 사실을 솔로몬은 여기에 잠언 12장 18절에서 이래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던진 함부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막 가슴이 저려오고 막 어떤 좌절감, 어떤 큰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모든 삶에 그냥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뭔가 다 할 것 같은 그런 막 희망이 샘솟는. 오늘 여러분의 혀는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밀려 바람에 그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불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그냥 풀려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마땅히 다스려져야 됩니다. 다스려져야 돼요.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말에는 심판이 있다. 둘째, 말에는 능력, 파워가 있다. 셋째, 말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한 입에서 두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란 말이죠. 이중인격자.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하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좋은 말 하다가 밖에 딱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다른 사람 흉보고 헐뜯고 싸우고 무시하고. 야고보 선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뭐예요? 아니 몰라요? 다 같이 해봐요. 결코 그래서는 뭐예요? 아니 되느니라. 아니 되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샘물 봤어요? 자, 또 묻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어떻게 따겠어요? 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들을 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합당한 열매를, 그 합당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답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답다 이거예요. 이 말은요, 그래서 아니 되느니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면 진짜 그는 좀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말, 위로가 되는 그런 생수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첫째,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내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 누구세요?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고 딸인데 그 입에서 막 냄새나는 말을 하면 되겠어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안 되잖아요. 둘째,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둘째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혀는요,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 가치 있는 말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밖으로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헐뜯는 것만 나와요. 내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훈련해라. 이게요, 사람은 천부적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DNA가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완벽한 DNA는 없어요. 다 노력하면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말할 때 거울을 한번 봐요. 내가 지금 이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만 인상을 쓰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이 얼굴 표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거울을 보라.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7장을 빽빽하게 썼잖아요. 써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한번 봐요. 나는 설교를 시작한 게요, 40년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늘 부족해요. 그래서 또 봐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막 볼펜으로 또 고쳐요. 훈련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학자의, 그 학식이 있는 자의 머리를 달라, 지혜를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들을 귀와, 사람은 뭘 보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뭘 보냐에 따라서 그걸 말하게 돼요. 뭘 듣냐에 따라서 또 그걸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혀는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신의 삶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항상 좋은 말, 복이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혀를 정말 학식 있는 자의 혀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귀를 학식 있는 자의 귀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적인 부분을 이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다움의 빛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